다가오는 6월 25일은 74주년을 맞이하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명백한 불법 남침으로 동족상잔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전쟁 구화들이 생겨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백성들은 굶주려만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요. 그동안 지구상에 없었던 여러 배고픔과 관련된 많은 신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도 고픈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지독스럽던 그런 가난은요, 가는다는 희망마저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던 한국은 전쟁 이후의 그 정황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6.25 한국 전쟁 당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 남침을 막아내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오직 애국심 하나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위대한 영웅들의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선진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보장해줄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들을 얼마나 생명을 바쳐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일들을 다시 74주년을 맞이하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전쟁 중에도 나라를 잃지 않고 굳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외국인 병사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독을 비롯한 6개국은 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38개국은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6.25 한국전쟁 시 한국을 지원한 국가를 60개로 분류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외국인 병사들이 희생되었잖아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한국전쟁에서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은 사실상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영적 무기인 기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한반도의 자유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합시다. 6.25 한국전쟁은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월드비전, 컴패션, 홀트 아동복지, 참혹하기만 했던 한국전쟁을 통해서 설립되었던 이 세계 국제구호기구는요, 인류의 절망적인 역사마저도 희망의 역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태동되었던 이 구호들의 역사가 다름 아닌 6.25 한국전쟁으로 비롯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벌어진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기 위한 구호 기구인 월드비전은요, 선교사였고 그리고 한국 전쟁 종군 기자였던 밥 피얼스 목사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설립하였습니다. 1951년 밥 피얼스 목사는 그가 가진 성경책 안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당시에 이 나라의 전쟁 상황 그리고 전쟁 후의 정황들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게 했던지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밥 피얼스 목사의 긍휼의 마음은 그의 기도요 찬송이었습니다.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는 월드비전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본사 건물이 미국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코리아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그곳을 가끔씩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세워진 한인 교회들은요, 특별히 월드비전과 긴밀하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시작이 6.25 한국 전쟁에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상황들을 매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아파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6.25 한국 전쟁 그 비참했던 정황을 다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요, 나라 사랑을 외치는 6월이면 새벽부터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예배당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도 다시 비참한 6.25 한국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위하고 있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비롯된 것일까요? 6.25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구애토 단체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마저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은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한 총집약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이겨내고 또 수백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압제 아래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에 대한 증거가 되었고요, 모든 결론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담은 한편의 시요 노래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민족이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이 찬송해야 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런 걸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감동 깊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67편 3절과 5절은 동일한 가사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한 고백이 가장 귀중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르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일까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Oh God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은요, 온 세상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일에도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일에도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큽니까? 온 세상이 큽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큽니까? 온 세상이 큽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큽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런데 주요, 자신이 다스립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대대로 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다스려요. 영적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된 목사가 된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요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마치 구걸이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들 앞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한국교회 부흥기 때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청년들을 쿡 집어서 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느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에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혹시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야말로 악한 자들의 대명사로 일컬었던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악한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악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통치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든 민족들을 향해 기도할 여력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강대국의 노예로 살았으니 무슨 나라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요. 고된 뼈 빠지게 고생한 대가로 고기 몇 점 주고 거기에 부추 얹어주고 그랬더니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노예 근성만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셔서 먼 미래까지 보장받을 만한 물질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까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도 너희가 어쩌다가 그렇게 기회를 잘 만나서 잘 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마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뼈아픈 민족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을 복주시고 악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요, 괄목할 만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로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개개인이 이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악한 자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손 대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놀랍도록 이 찬송을 하는데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 7절을 우리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67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67편은요, 민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제사장이 축도한 이후에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불렀던 민족적인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불가분의 것인 것을 만방에 증거했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경험된 확신이 담겨있는 민족적인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찬송의 배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지중지했던 아들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불에 태워 향기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손에 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버지 곁에서 배웠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최악의 불경기에, 그것도 타국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선 하나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최악의 불경기, 도무지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향기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작.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6.25 한국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는요,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되었던 헤럴드 베켈 선교사는요, 6.25 한국전쟁 기간에 부산과 거제도 등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가 포로들을 위해 활동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포로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는 참 흥미롭고도 한국 이름도 갖고 있었거든요. 옥호열. 여러분, 옥호열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름을 들었으면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피어스 목사를 한경진 목사에게 소개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시 상황에서 미군 부대의 군목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 맡겨진 직무가 다름 아닌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관리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관리하는 수용소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포로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는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포로로 위장한 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포로 수용소는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참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를 지닌 분인데 자신이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로 설교했거든요. 당시 전쟁통에 영어로 설교하니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낙심해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 담대함을 얻고 서투른 한국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요, 다름이 아닌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없는 것 좀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좀 없는 거 아시죠?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법은 있지만 떼써서 일을 해결하고 싶진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모든 일은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 수많은 포로 수용소 막사를 순회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가르치고 반복했을 뿐인데 놀라운 포로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부터 회개가 일어났고 걷잡을 수 없는 회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찬송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던 포로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때부터 포로들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포로들이 지시를 달달했을 뿐 아니라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남북이 서로 포로를 송환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인민군들이 북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산주의에 완전하게 등을 돌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를 돌아볼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상식선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반도의 통일의 모델로 독일의 통일을 보여주셨습니다.
1989년 5월 독일 동부 지역에 위치했던 동독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작은 촛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촛불 기도회는 급기야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은 최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은 탁월한 정치가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은 시대가 때법을 쓰고 함성을 높이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그리스도인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국가적인 복을 받아 번영을 이룬 나라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격동기에 심히 큰 아픔을 겪었던 광주광역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반도의 정세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히려 유일한 해답이 있음을 아십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경외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책임을 다하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민주 국가로 지켜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나라는 물론이요 자손대대로 자유민주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일 새벽부터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슨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한 그 시대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리 밑으로 공원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던 젊은 청년들은 좋은 자리, 좋은 차, 좋은 주택에 머물면서 과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경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